구약성경에 기록된 오늘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의 성의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한목제라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신약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독 우리를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 지어주셨고 또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를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새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목적은 우리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이 내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미가 선지자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라고 자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말씀하시기를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형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바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전형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모든 삶의 최우선이 예배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방해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은 적군이 쳐들어와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안식일에는 전쟁을 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주일이 되면은 양군이 휴전을 서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는 존 와나메이카 14살에 남의 집 상점 점원이 되었는데 23살에 스스로 자립을 하고 의류 상품점을 시작을 했습니다.
31살에 벌써 그는 필라델피아의 큰 백화점을 경영을 하고 얼마 후에는 전국에 체인을 두는 그야말로 백화점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전국에 체인을 두고도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잘할 수 있는가? 그래서 대통령께서 우정장관, 우리로 말하면 최신부 장관을 맡기기로 결정을 하고 지명을 하자 원아메리카는 이런 지하에 사양을 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장관에 임명을 하려고 하는데 사양을 하니까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장관의 직을 맡아서 하다 보면은 매주일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장관을 못하겠습니다. 이유가 단 그 한 가지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면은 장관을 수락하겠느냐? 예,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답을 받고 장관이 되었고 2번 연임을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김중건 씨가 약수동의 장로님이신데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에도 한 주일도 빠짐이 없이 본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주일날 대통령이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집으로 전화하니 안 받습니다. 교회 가는데 받을 리가 없죠. 핸드폰을 했는데 끊어왔습니다. 할 수 없이 교회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바꿔달라 했습니다. 예배 중에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김중건 씨가 예배 드리고 전화 드린다고 해라 하고 예배 끝날 때까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배 중에 예배가 방해될까봐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핸드폰을 꺼놓고 예배를 드리고 대통령이 직접 전화하는 전화도 예배 중에 받지 않았다면 그분의 신앙이 어떠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배가 모든 생활에 사선으로 밀리는 분도 있습니다. 바쁜 일이 있다고 안 나오고 볼 일이 있다고 안 나오고 친지의 결혼 회갑이 있어도 안 나오고 피곤하다고 안 나오고 등산 간다고 빠지고 비 온다고 안 나오고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 교회 나오는 주일보다는 안 나오는 주일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예배는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오늘 교회 나가 볼까. 그저 일 없으면 교회 나오는 줄 알아요.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전에 우리 교회 어느 여집사님은 찬양대원이었는데 예배 전에 일찍 나와서 찬양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애완용 강아지가 식탁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다는 말을 듣고 연습이고 예배고 걷어치우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강아지보다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집 애완용 강아지만도 못하게 생각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고 칭찬하고 과연 복을 주셨을까?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기의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교회에 빠짐없이 나오는 사람도 자기 중심으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이론대로 자기 형편대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지극히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공동체로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예배 장소를 지정해 주시고 예배 방법도 예배 날도 지정해 주셨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무엇으로 예배할 것을 자세히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어디서 살든지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정한 곳으로 와서 정한 사람을 통해서 정해 주신 방법으로만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불행하게도 남북으로 나누어지면서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남왕국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보냈다가는 혹시라도 남왕국에 물이 들 수 있으니까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아닌 베델과 단에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 법궤가 없으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을 자기 임의로 임명을 하고 자기가 정한 날에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악한 왕이라 규정을 하시고 그 나라가 망했던 것입니다. 남쪽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정한 장소가 아닌 자기 편의대로 산당을 짓고 또는 골짜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진노를 당하는 원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왕과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냥 방치하고 동조한 왕은 악한 왕이었다고 규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오늘 아모스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가 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 인간 임의대로 하는 제사,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는 철두철미하게 내 중심, 내 나름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지 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편리한 장소에서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 중심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음식을 대접을 할 때는 대접하는 분의 식성을 잘 알고 그 대접하는 사람의 마음에 드는 음식을 대접을 해야 기뻐합니다. 비싸고 싸고가 아니라 고급이고 고급이 아니고가 아니라 대접을 받는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또 대접을 받는 사람이 마음이 편안하게 대접을 받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말하면은 목사가 교인들의 형편을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어려움을 다 알고 있는데 모처럼 목사에게 대접을 한다고 해가지고 돈 많이 들어서 값비싼 것으로 대접하면은 마음이 안 편해요. 먹어도 음식 맛이 안 나요. 걱정부터 생겨요.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대접받는 사람의 마음에 기쁘게 편안하게 맛있게 먹도록 하는 게 그게 대접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구미에 맞춰야지 내 구미에 맞추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송을 해도 내가 좋아하는 찬송을 선택해서 부르기를 원하고 말씀도 자기 구미에 맞게 해주기를 바라고 예배 분위기도 자기 성향에 맞추어야 좋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까?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은혜가 없다고 합니다. 설교도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듣지 아니합니다. 외면합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점점 극장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 속의 경계가 없어진 것 같아서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점점 교회가 사람 중심이 되고 예배가 사람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자가 코미디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잘 웃겨야 인기 있고 은혜스러운 목사 사랑받게 됩니다. 문화선교란 미명으로 예배당 안에 세속적인 영화가 상영되는가 하면 강대상에서 연극을 공연을 합니다. 몸찬양이라는 이름으로 무용을 하면서 락뮤직풍의 찬양을 해야 하나님의 구미에 맞는 예배가 아니라 현대인의 구미에 맞는 예배라고 합니다. 왜 예배가 사람의 구미에 맞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미에 맞아야지. 시대가 어떻게 바꾸든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하나님의 기쁘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어떤 것인 것을 너희들은 알아라. 그게 오늘 신약의 말씀 아닙니까? 심지어 찬양대의 찬양이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라는 이름으로 박수를 하게 합니다. 왜 박수를 해야 됩니까? 아멘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받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박수하셔야지 왜 사람이 박수하냐 말이에요. 연극이 끝나고 나면 휘파람을 불고 경배와 찬양이 끝나면 우 하는 소리, 심지어는 브라보하고 열광을 합니다. 특송하는 분들이 회중을 향해서 절을 하는 등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예배자의 자세가 아닌 극장에서 공연하는 자세요. 청중들도 그런 분위기예요. 누구를 듣게 하고 누구를 보게 하는 것인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모를 때가 있고 주객이 바뀐 것 같은 우려감을 금치 못합니다. 연극이나 경배와 찬양이 좋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누구냐가 문제예요. 전에 꽁 잡는 것이 매라는 목회자들 사이에 그런 유행어가 생겼습니다. 꽁 잡는 게 매다. 왜 그런 말이 생겼냐면 새로운 교단의 목사가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기복적인 방법과 인기를 연출하다 보니까 예배 본질과 전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려해서 그 왜 그렇게 하느냐 하고 충고할 때에 그분이 하는 말이 꽁 잡는 게 매가 아니냐. 그래서 그게 유행어가 됐어요. 그 말은 그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느냐. 그래도 우리 교회에 부흥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사람이 많이 모였으니 목회에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사람만 많이 모으면 목회 성공자요 훌륭한 목사라면은 그런 물량적인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이단들은 다 성공한 목회자들이에요. 오늘 교인들은 이단으로 많이 몰리잖아요. 교회가 좁으니까 이제는 체육관에서 모이지 않습니까? 수천 명들이 모입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 주변에 있던 낙성대 교회 서울대 학생들이 500~600명씩 모였댔습니다. 10년 자기 몸을 바치면서 거기에 모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주변에 하나님의 교회, 무슨 만민중앙교회 체육관을 빌려서 수천 명을 모이는 그런 분들이 다 목회에 성공한 사람들입니까? 과연 꽁 잡는 것이 매인가? 과거에는 매로 꽁을 잡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릴 때는 꽁 잡는 걸 보질 않고 매로 꽁 잡는 걸 보질 않고 콩에다가 청산가리를 넣어가지고 꽁을 잡는 걸 봤어요. 콩에다가 이렇게 바늘로 구멍을 뚫고 청산가리를 넣고 초치를 해가지고 저녁에다 논에다 뿌려놓으면은 이른 아침에 꽁들이 아침밥을 먹으려고 논에 와가지고 콩이 있으니까 주워 먹고는 날아가다 뚝 떨어지면 주워. 그러면 그 청산가리 든 콩이 매가 됩니까? 요즘은 무슨 매로 꽁 잡습니까? 사냥총으로 꽁 잡는데 그렇다고 그 총이 매가 되느냐 말이에요. 매냐 매가 아니냐는 꽁을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매로 만들었으면 꽁을 못 잡아도 매고, 하나님이 매로 만들지 않았으면 꽁을 아무리 잡아도 그거는 총이요, 매가 아니에요. 지금은 세상 떠났지만 유명한 불교 조계종 종종으로 있던 이성철 스님의 유명한 말씀, 저는 그 말씀이 나오자마자 참 역시 훌륭한 분이다 말이에요. 첫 법어가 뭡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걸 누가 몰라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물이 산이 될 수 없고 산이 물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으고 사람에게 인기 있다고 성공한 목회자라면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예수님도 바울도 성공한 목회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이사야 예레미야가 욕을 먹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하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의 인기에 영합했다면 대성공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했어요. 그 소리 듣기 싫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망한다. 누가 망하기를 바랍니까? 안 망한다 소리 듣길 바라지.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로 안 망한다. 하나님이 있는데 왜 망하느냐? 그러나 이사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범죄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예수님도 사람이 좋아하는 병 고쳐주고 떡 먹여주고 고기 잡게 하고 이적을 베풀 때는 수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니까 다 떠납니다. 인간 중심의 물리적인 기준이 자꾸 교회를 변질되게 하고 목사를 변질시키고 예배가 변질되고 교인들도 변질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통수단이 없던 그 시대에 전국에 오직 한 곳에만 예배 장소를 정하고 그곳에만 드리는 예배를 인정을 했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 중심이 되지 말고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나라의 난립한 교회의 현황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중심인가? 인간 편리, 인간 중심의 현상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도 자고 일어나면은 새로운 교회 간판이 걸리는 것을 보면서 저 교회들이 다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인가? 아니면 목회자가 자기 먹고 살기 위한 구멍가게 교회들인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의 병원에서 원당시장 가는 복개 골목을 양옆을 이래 지나면요 교회가 11군데인가 그래요. 왜 거기서 11군데 교회가 왜 세워져야 됩니까? 왜 교회 앞에 교회가 또 세워져야 돼요? 왜 한 건물에 교회가 2개가 들어가야 돼요? 왜 옆집에 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자칫 오늘의 모든 교회가 유대인의 산당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그 예배가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다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으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나를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는 한이 있어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 주신 상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모든 것이 내 중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예배도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 기분에 맞아야 되고, 그래서 점점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이 되어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받으시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이 시대를 쫓지 말고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생활이나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도들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